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이건 훈련인데, 교육이고 훈련인데,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기도 하는데, 그 둘씩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전대라는 우리식의 표현인데, 아마 쉬운 성경은 전대라는 거로 번역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허리에 띠를 띤 허리에다가 허리를 묶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원피스 같은 옷을 입었거든요. 통으로 된 옷을 입다 보니까 불편하잖아요. 바람도 펄럭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허리띠를 이렇게 끈으로 묶었는데 그 허리에 돈을 같이 넣어서 말았어요. 말아서 그걸 띠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주머니가 따로 없으니까 잃어버릴까봐 허리에다가 돈을 넣고 이게 둘둘둘 말아가지고 허리에 묶었다고요. 근데 그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비상금이죠. 비상금도 가져가지 마라. 심지어는 신발의 여벌도 가져가지 마라. 그리고 지팡이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던 이유가 나이가 조금 무릎이 안 좋고 허리가 안 좋아서 지팡이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동하는 거리가 길고요. 또는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뱀이나 전갈 같은 이런 그 위험 요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지팡이가 요긴하게 쓰여요. 그냥 나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책임지고 보완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지팡이인데 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냥 내팽개치는 것처럼 제자들을 온전하게 맡기라는 거죠.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기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은 순종하여 갔습니다. 근데 자기들을 익히 아는, 자기들을 환영하는 마을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더군다나 이미 하나님을 오랜 시간 동안 믿어왔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라면 더더욱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예요. 예전에 그런 경험 혹시 있으셨나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복음을 전할 때 물바가지나 소금 바가지 받으신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전엔 그랬거든요. 소금을 이렇게 집어 던졌어요. 재수없다고 그래서 소금을 집어 던지거나 물 한 바가지 이렇게 막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요즘은 요즘도 그럴까 싶은데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아마도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물바가지를 뒤집어 쓰거나 소금을 이렇게 막 집어 던지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왕망이 있었어요. 싫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더했단 말입니다. 굉장히 불쾌하고 그것에 대해서 혐오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준비된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하게 했어요. 그 집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고 그 집에서 주는 것, 예를 들면 나는 이건 별로 내 입맛에는 안 맞는데 라고 해도 먹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면 이 기도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집에 갔을 때 그 집의 음식도 맛나게 먹을 수 있도록. 나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물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신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잘 먹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그 기도도 했지 않겠나? 잘 먹을 수 있는 식욕을 달라고 아마 기도하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도 가져봐요. 어쨌든 그 집에서 살며 함께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이 훈련의 결과가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예전에 저희 장모님이 그러셨는데 이 밥을 하실 때면 조그만한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서 밥을 하실 때 이게 쌀을 이렇게 푸잖아요. 쌀을 풀 때에 먼저 항아리 뚜껑을 열고 그 쌀 위에 십자가를 그셔요. 쌀 위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이렇게 그시고 그 다음에 한 공기를 먼저 퍼서 따로 담아요. 한 공기는 퍼서 교회 가져갈 거예요. 한 공기는 퍼서 담고 나머지 쌀로 밥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어느 정도의 쌀이 모아지면 그것을 교회 갈 때 가지고 가셨어요.
이것을 성미라고 불러요. 예전에는 아마 지금도 성미함이 있는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많은 교회들이 성미함이 없어졌어요. 그 이유가 나쁘다,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쌀을 자꾸 모으다 보면 어느 정도 모일 때까지는 모아야 되는데 이 쌀 저 쌀이 모이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많이 더워지기도 했어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더워지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인데 쌀벌레가 나와요. 그럼 이거를 누가 좋아하겠냐 말이에요. 예? 어느 누가 쌀벌레가 난 이 쌀을 아무리 뭐 말리고 한다고 해도 좀 실례스럽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성미가 많이 없어졌어요. 저도 예전에 이렇게 성미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성미를 주셔서 그것으로 이제 밥을 먹고 했었는데 오래 놔두면 그 찰 때까지, 성미함이 찰 때까지 놔두다 보면 그런 현상이 없지 않아 있어서 요즘은 이제 성미함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 마음도 참 귀하다고 봤어요. 내가 먹는 쌀 한 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목사님에게 드린다라고 할 때 이것으로 이제 교회에서 식사도 하고 했거든요. 이것도 참 귀한 마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2장 말씀,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지금 4장의 말씀인데 2장의 말씀을 보면 유사한 내용이 등장해요. 42절부터 47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들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이때가 오순절 날이 가까웠고 오순절 날에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 설교한 내용을 듣고 약 3,000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은 결과의 모습 중에 하나가 이런 모습이에요. 공동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고 이것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정말 먹기 힘들 정도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들이 시켜서 한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 받은 것을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내 것을 나누었어요.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 여유 있는 것을 나누어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베풀어주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4장 오늘 말씀해 보면 5,000명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새롭게 믿게 된 4장 4절에 보면 약 5,000명 가까운 사람들, 그들이 교회로 오게 됐어요. 그들 역시도 똑같이 2장에서 있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해 보면 자기의 것들 중에 밭이나 또는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그러니까 이게 의무가 아니에요. 누구나 그렇게 하라는 의무가 아니라 스스로 한 겁니다. 스스로 내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공동분할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주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저도 노예에 가면 벌써 신학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온 시간, 저랑 비슷한 시기에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벌써 노회장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위치에 서게 됐어요. 나이가 이렇게 빨리 지나갔네요.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소리를 낼 때가 돼서 이제 노회장도 하다 보니까 소리를 낼 때가 돼서 한결같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먼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모습으로 은퇴하자. 그리고
믿음의 덕을 세우자라는 얘기를 이제 해요.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자는 마음에서, 초심을 잃지 말자는 마음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우리는 목사 아니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목사다. 적어도 목사라면 목사답게 마무리를 짓자. 왜냐하면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가끔씩 보거든요. 이 물질 때문에 지금 저희가 목사님의 정년이 70인데 지금 총회에서 계속 건의가 올라와요. 75세로 늘리자고. 70도 적은 나이 아니잖아요. 근데 75세로 100세 시대니까 이제 얘기를 해요. 100세 시대고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더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그 정도 했으면, 조금 했으면 모를까?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약 40년 가까이 하신 게 되거든요. 30부터 시작했으면 40년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후배들에게 물려주실 때가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선교사님의 경우, 선교지의 경우에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돌아가실 때까지 하셔도. 또는 저기 오지나 시골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없어요. 그런 경우는 예외라고 생각해요. 목사님들 많아요. 목회자들 많고, 서울 같은 경우는, 대도시 같은 경우는 더 많죠. 그들에게도 저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어느 교단은 목사님이 한 교회에 오래 있지 못하고 5년마다 한 번씩 바꾸세요. 5년 여기 있다가 저는 딴 데 가요. 다른 교단에 있는 교회로 가서 사역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면 목사님들이 느슨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한 곳에 오래 머물면서 목사님의 세계를 만들거나 목사님 중심의 교회를 만드는 게 나쁘다는 생각에 그렇게 하기도 해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서 이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건강한 목회를 하자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들이 거의 대부분 가난합니다. 물론 베드로가 배를 갖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배가 사실은 비싼 배는 아니거든요. 뚝딱해서 나무로 만들 수도 있는 배예요. 지금처럼 모터가 달리거나 그렇게 몇 억씩 하고 그런 배가 아니란 말이죠. 그냥 그물만 던질 수 있는 배면 되니까 나무 사다가 몇 사람씩 뚝딱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 한 척 갖고 있다고 해서 부자라고 말하기는 저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들은 거의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출신들이에요. 그러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갑자기 돈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생각해봐요. 사도들의 발 앞에 이것을 가지고 사용해달라고 영수증을 끊어주는 것도 아니고 어디다 썼는지 일일이 공개하는 것도 아니라면 팔이 안으로 굽지 않을까요? 팔이 안으로 굽을 뿐만 아니라 조금은 나를 위해서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이러한 모습들이 앞에 2장에서도 그렇고 4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들을 책임질 수 없을 정도가 되니 내가 좀 돕겠다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최근에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된 겁니다. 저기 삼양동 한성대 쪽인데 그쪽에 있는 어느 교회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기업의 회장님이 가끔씩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신대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11조라 그래야 되는지 헌금을 이렇게 한 번씩 하고 가신대요. 근데 그 헌금이 1년치, 교회 1년치 재정에 해당되는 헌금들을 하시나 봐요. 꽤 많은 헌금들을 하셔서 교회가 상가 교회이긴 한데 그 상가 교회가 재정이 20억이 있대요. 놀라지 않으시죠? 20억이면 꽤 큰 돈이에요. 더군다나 상가교회라고 하면 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돈 때문에 20억이라고 하는 돈 때문에 지금 사건이 마무리가 안 돼요. 나가시는 분도 돈을 주면 나가겠다 그러고
또 안에 있는 분들도 지금 자꾸 문제가 제가 보니까 계속 목회자가 바뀌고 문제가 생기는 게 이 돈과 관련, 돈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돈이 없으면 이렇게 지저분하지 않지 않을까? 왜 쓸모없이 그 돈을 갖고 있어요? 다른 용도로 교회를 위해서 잘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왜 그걸 갖고 있는 바람에 이 사단이 났을까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회도 거룩해야 되는데 이 거룩한 교회 또는 거룩한 일을 맡은 목사도 약해요. 예? 약하다고요. 그러니까 물질 앞에서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려면 예수님께서 훈련시키신 게 그거 아니에요.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는 훈련이에요.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훈련을 시키신 거라고요. 그 훈련의 영향들을 고스란히 받아서 저는 감사하게도 사도들이 이 일에 손을 뗍니다. 이제 앞으로 나올 이야기입니다만 사도들이 이 물질로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을 안 하고 싶어 해요. 힘들어서 그럴까요? 자기에게 맡은 일에 전념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는 물질 때문에 오해받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도움이 필요할 때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힘써 정말 이 작은 교회들이 힘써서 헌금을 했어요.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갈 때에 혼자 가지 않습니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혼자 가지 않고 동행해서 가요.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워서 함께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 또는 성도들에게 도움을 받긴 했지만 자비랑으로도 일을 했어요. 천막 만드는 일도 하지 않았어요? 특수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투명해야 된다라는 점은 이 거룩함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이 말씀 앞에서 또는 교회 앞에서 이 설교를 할 수 있나? 해도 될까? 만약에 저에게 찔림이 있다면, 저에게 문제가 있다면 제가 이 설교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부끄럽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이 설교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다 거룩한 교회고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힘써서 드린 헌금이에요. 이 헌금은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도 의미가 있고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드리지 않을까요? 저는 마땅히 그래야 하고 그 앞에서 물질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저는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고 늘 생각합니다. 또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모습들, 갑자기 숫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모습의 변화가 있었을 텐데 그 변화들 가운데 특별히 이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는 물건을 서로 나누어 갖게 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분명하다라는 것, 물론 이것이 지속되지는 못해요. 지속되지는 못합니다만 저는 계속해서 기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알 수 없지만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누군가의 헌신으로,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누군가의 헌신으로 사실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건축원금에서 세워진 교회보다 누군가 땅을 들이고 누군가 자신의 집 터를 들임으로 시작된 교회가 저는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사를 살펴보니까 대부분의 교회는 이렇게 세워졌어요. 나중에 증축할 때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누군가의 헌신으로 세워졌어요.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의 교회로 남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느 분과 통화하다가 이분이 나이가 지금 65세세요. 조금 꽤 오랜 시간 친해서 개인이 돈 주고 구입을 했어요. 상가를 구입했고 지금 교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넌지시 물어봤어요. 이제 친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은퇴 준비하셔야죠. 그랬더니 머뭇머뭇해요. 준비하세요. 끝까지 70까지 하려고 하지 말고 잘 준비하세요 라고 하면서 목사님 그 상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목사님 이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목사님이 했어요. 다
목사님이 헌금해가지고 빚 내가지고 다 했고 그 빚 목사님이 갚고 있고 다 했어요. 그래도 교회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면서도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 말 안 해. 말 안 해요. 드리고 가시죠.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교회로 남기고 가시죠. 대답을 안 해요. 다음에 또 전화해야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남길 수 있는 흔적이 뭐가 있을까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이름은 고사하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남길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조차가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뭐 할 말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목사로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았고요 이렇게 헌신하며 살아왔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 보따리를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요? 바다만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살았어요. 그것도 은혜긴 맞아요. 은혜가 맞는데 지금 이들이 받은 은혜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다른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았다고 하는 은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내가 내 주머니를 털어서 내가 누군가 필요한 분들에게 좀 나눠주고 싶다라는 것으로 나왔다면 우리와 다른 은혜인가요? 같은 은혜인데 왜 이들은 이렇게 하고 왜 우리는 계속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할까? 은혜의 차이가 있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별히 제가 물질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만 안타깝게도 4장이 끝나고 이제 5장에 들어서면 다음 주 설교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름이 공개되는데 이들 부부가 똑같이 사도들을 발 앞에 자신의 갖고 있던 거를 팔아서 드렸는데 죽어요. 무시무시하잖아요. 적게 드려서 죽어요? 그건 아닐 거라고요. 적게 많게 의미는 없는 거예요. 지금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풀어주고 원래는 요셉인데 또 다른 이름이 있다. 별명이 있는데 바나바다. 왜 바나바냐?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다. 우리 성경은 격려하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비슷하죠? 격려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사람 바나바가 드렸다. 근데 그가 레위 출신이고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의 2세예요. 자기의 조상, 아버지가 포로로 잡혀갔던 거예요.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에 포로로 잡혀갔고 거기서 태어났는데 그의 출신은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가 구약을 지금 살펴보고 있으니까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제사장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주지 않습니다. 땅을 분깃으로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동할 수 있는 땅은 안 줘요. 그들이 살 수 있는 자기의 집을 지을 수 있는 땅만 주지 농사할 수 있는 땅은 안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지파들 11지파들이 땅을 받은 12지파들이 11조를 내서 그 11조로 레위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레위인들은 자신의 재산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나라를 빼앗기고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면 되면서 12지파가 땅의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이제 내 땅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레위인들도 흩어져 가면서 스스로는 레위 지파지만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성전이 무너지고 없어졌는데 무슨 제사장이 필요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도 땅을 소유하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땅을 소유하고 그 땅을 일구고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가 재산이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재산이 없어야 되는데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가면서 그 레위 후손들은 땅을 갖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땅을 다 드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땅과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얘기는 그들이 잘 사용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것을 믿고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바쳐야 돼요. 교회에는 여러 가지 헌금들이 있습니다. 그 헌금들 중에 따로 저희가 봉투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목적 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우리 교회를 다녀보니까 우리 교회는
TV가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그 프로젝트를 쓰다가 프로젝트가 망가진 경우에요. 그래서 TV를 구입하게 됐는데 TV를 좀 나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 TV는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는데 라고 할 때에 TV 목적 헌금이라고 헌금을 드리시면 그 목적 헌금은 여기에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을 적었으니까 그 목적에 합당하도록. 그러나 이런 경우에요. 내가 좀 의자에 앉아보니까 우리 의자가 벌써 한 7, 8년 되다 보니까 불편하네. 의자를 좀 바꿨으면 좋겠네 라고 목적 헌금을 드린 경우, 이런 경우는 버리기 아깝죠. 목적 헌금을 드렸다 그래서 이거 다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바꿔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의논을 해야 돼요. 정말 필요에 의해서 때가 되어서 바꾸는 경우는 목적 헌금대로 쓰여지지만 아직 멀쩡하다라고 하면 이거보다 더 좋은 일에, 교회를 위해서 쓰되 이거보다 더 교회가 필요한 일에 쓸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의논을 해요. 성금을 드리신 분과 이야기를 해서 목적 헌금으로 의자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의자가 아직은 괜찮고 쓸만하니 이것보다는 지금 교회에 이것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그것으로 더 목적금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드리신 분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린 거라면 쓰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쓰여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잘 기억해 주시고, 어쨌든 교회는 투명하게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그대로,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헌금에 손대지 않습니다. 저는 집계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집계하고 통계 낸 것만 보지 저는 1,000원짜리 한 장 만져보지 못해요. 저는 이것도 감사해요. 제가 이걸 뭐 잘 못해요. 계수하는 거 잘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두 분이 맡아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두 분들이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감당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늘 기도해 주세요. 물질에 시험 들지 않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한 가지 여러 가지 예들 중에 한 가지 예인 공동체 생활, 그리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었다는 것을 강조한 이유는 사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마음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행해야 될 일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또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바나바만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바나바를 예를 든 것은 뒤에 나오는 내용이 바나바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9장부터 15장에는 바나바의 사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물질을 드렸기 때문에 일한 건 아니에요. 그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렸기 때문에 이 일을 맡은 건 아니라고요. 그거와 무관한데 어쨌든 그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다. 이름 그대로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바나바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울을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의심하잖아요. 스파이 아니야? 우리 잡으려고 거짓하는 거 아니야? 라고 사도 바울을 의심할 때, 그때 그를 데려가서 바울이 겪은 일들을, 다메섹에서 겪은 일들을 다 설명하고 변호해 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던 중에 다소에 있던, 잠깐 내려가 있으라 그래서 다소라고 하는 섬에 가 있던 사울을 불러다가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될 때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이었고요. 바울과 함께 구제금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 이 바나바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조카인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와서 바울과 함께 선교를 갈 때 함께 데리고 가달라고 요청했던 사람도 바나바예요. 이렇게 초대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물질과 관련된 일을 맡았다라는 얘기는 투명하다는 얘기예요.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투명하고 물질을 선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교회가 은혜가 풍성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물질적으로 궁함이 없고 넉넉하게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함께 거룩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잘 자라가게 되는 모든 성도들이 머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가 우리가 상가에서 교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질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사례비를 주시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 물질이 여러분이 드린 헌금에서 다 시작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물질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리고 이 물질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잘 쓰여지는 귀한 물질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